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신앙적 가치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영이 죽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제도 끊어져 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잉태의 고통과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을 얻게 되어진 처음 교회입니다. 서로가 잘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벌도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나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신앙적 가치로 바라보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근심 걱정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회나 레크레이션 때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러한 게임이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라는 게임이죠. 두 사람의 맞닿은 한쪽 다리를 묶어서 세 발로,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 발이지만 서로의 발을 하나로 묶어서 세 발이 되게 하고 일정한 반환점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게임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막상 하다 보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가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뛰면서 결국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경기가 진행된다 하면 팀을 꾸릴 때에 서로 의논을 하죠. 어깨 동무도 하고 몸을 밀착시키고 발의 보폭도 서로 맞추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면서 목소리로 하나 둘 하면서 구령에 맞춰서 서로 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옆에 있는 팀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 둘 하는 그 구령도 박자가 빨라지게 되어져요. 발의 폭도 다시 넓어지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의논도 하고 노력도 하였지만 경쟁심이, 승리하려는 욕구가 이러한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 더욱 신앙의 삶을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서로가 마음이 조급해지며 욕심이 생기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긋남이 생기고 넘어짐이 일어나더라.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랜 기간을 달려야만 하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인생 경주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인생 경주 안에 서로 연합하여서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당겨주면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올바르게 꼬린하라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외부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고, 서로가 어깨동무하며 몸을 밀착하고 발에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 둘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땅끝까지 나아가며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는 디모데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에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도와주며 섬겨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역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힘쓸 때에 많은 동역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누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마가라는 사람도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가 이방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때에 최고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제자가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동행하며 많은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을 도와 교회들을 왕래했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떠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해 봉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되고,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뜻을 같이하며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이것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하였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줄여서 에바브라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다른 사람이고, 또 디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도 다른 인물이죠. 빌립보에서만 소개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간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바울에게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더욱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힘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우선입니다. 물론 남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 목숨을 포기하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 남을 도와주는 것, 그러한 사람 찾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심도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곳간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곳간이 가득 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여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나보다 남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자들,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수고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로마까지의 거리가 대략 1800km 정도 된다라고, 40일은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일에 더욱 솔선수범으로 나서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전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더욱 현지에 남아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그러한 수고를 즐거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병으로 인해 죽게까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라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다라고,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 봐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의 태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30절의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가 더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온전한 사역자다라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 그 예수의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예수의 일을 행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고난과 연단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즐거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가, 능력치가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비교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어떠한 사람은 자랑할 만한 좋은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반대로 나는 별것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은사가 있지는 않는지, 누구는 5달란트의 그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는 겨우 1달란트밖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서로 바라볼 때에 서로 연합하기가 혹은 동역자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5달란트 받은 자의 눈에는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자기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열심히 수고하여서 2배인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다 합쳐도 자기의 절반도 되지 않은 4달란트인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1달란트 이상을 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 그런데 그는 수고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달란트 받은 자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수고나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부족하다면 더욱 기도함으로 도와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실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납기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혹시 다 하지 못한 옆에 성도가 있다라면 돌아보아서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라면 남을 위해서 더욱 힘써 수고하는,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그들을 위해 더욱 내가 수고하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이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능력치가 다를지라도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직분과 사명이 다를지라도 더욱 남을 낮게 여기며 협력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운 우리 지상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만 영접하고 그 같은 사람만 존귀히 여기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은사가 부족하고 그들보다는 능력이 연약하여서 큰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면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남이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다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앞에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이 세워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후반부가 핵심이 아니라 전반부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너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7절과 8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은 못할지라도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그러한 동역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가적인 예시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도와줄 수 있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그러한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능력 있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으며 차량을 운전해주고 주보를 접으며 주방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정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손길들이 연합하여 우리 지산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사들의 섬김,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함을 칭찬해주며 혹시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며 협력해주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이, 그러한 겸손이, 그러한 수고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또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동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합시다. 동역합시다. 이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즐거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로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